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또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성령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이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음을 깨닫고 이 시간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또 하나님 반석교회에 공간적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지만 또 하나님 저희들이 게으르고 미련해서 여러가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 살아온 모든 부분들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반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앞날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녀들 위해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석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 속에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이웃을 세워가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신념을 믿음으로 여기고 잘못 살아감으로 거짓된 뉴스들을 거짓된 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린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르게 고쳐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침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의인 10명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그들이 사는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지구촌적으로도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며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사는데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부와 또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들은 다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들이 만들어져서 이 땅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흰돌 수평 좋은 교회와 필리핀 김재성 선교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신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한즉 우리가 승리하라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먼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자각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입니다. 제 남동생은 아들만 셋인데 다 집안일을 잘한다고
제게 자랑을 합니다. 셋 다 학생인데 막내가 이번 달 말에 입대를 하고 둘은 갔다 왔습니다. 그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도 여전히 아빠 말을 잘 듣는다고 자랑합니다. 설거지나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가끔씩 집에 같이 있게 되면 간단한 음식이지만 음식도 만들어서 준답니다. 둘째가 시사병 출신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리 아빠와 사이가 좋아도 남자애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아빠가 시키면서 용돈도 따로 주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러자 동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정해서 주는 용돈 외에 다른 용돈은 안 준답니다. 다만 아이들도 자기 생각이 있고 무엇을 시킬 때에 상황이 있으니까 때로는 다른 형제에게 미루거나 아빠 보고 하라고 불평도 한답니다. 그럴 때 제 동생이 불평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야, 이 녀석들아, 이 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아빠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갑인 거야. 너희가 아빠보다 더 벌면 아빠가 다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궁시렁거리면서 더 대꾸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아빠를 못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매우 약합니다. 강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오히려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돈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을 돈의 힘으로 일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작동되게 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국가가 어떤 힘으로 공무원을 움직이겠습니까? 공무원이라는 그런 명예로 움직이겠습니까? 돈 안 주면 공무원도 일 안 합니다. 국가가 공무원을 움직이는 것은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돈은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권력 비슷한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돈의 힘에 너무 강하게 잡힌 경우 돈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 돼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돈으로 움직여가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의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돈을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돈을 하나님처럼 주인처럼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렇게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진짜 믿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을 미치는 분은 당연히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믿음이 있어도 아직 어린 경우라면 이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부분도 점점 더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비교되는 힘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함의 힘을 가진 분입니다. 교회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그 내용이 가장 모범적인 것이 신앙의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첫 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외워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첫 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전능함의 힘을 어느 정도로 사용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함의 힘을 가지고 우주에 절대 주권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데에는 제외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피조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삼은 모두에게도 사용하시는 권능이고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의 믿음이 또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 있는 장의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사고를 좀 더 깊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한 번에 읽어서 다 깨달아지는 진리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 같은 경우는 보고 들어도 금방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깊이 묵상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배경이 어디에서 주어진 말씀인가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깊이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 같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절대 주권을 사람에게 행사한다면 그 앞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사람에게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며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마치 뭔가 같은가 보면 개미 한 마리가 어른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른 앞에서 개미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의 차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사람에게 절대 주권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감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시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대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을 때에 태중에 있는 쌍둥이에 대해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미리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절대 주권으로 앞으로 행할 일이 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야곱을 언약 백성의 혈통으로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학사전에 찾아보면 경륜의 뜻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지신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즉 인류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다는 그런 말이죠. 여기에는 사람 편에서의 이유나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뭔가를 평가할 때에 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은 지금 어머니의 태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야곱을 언약 백성으로 택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 많이 궁금하지만 사람이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외에 다른 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시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할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이 그런 자격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앞에 모든 자격이 동등한 사람 사이에서도 그의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원칙이나 혹은 질서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는 존재의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하시는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뭘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인 사람일 뿐이에요. 이것은 사람과 개미의 차이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는 존재하고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불신하거나 시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으시죠.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시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재판장에서 행해지는 재판에 대해서 법으로 허용하는 한안에서 누구나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느 참관하는 사람이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재판하는 재판 판사보다 더 모든 것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재판에서 말할 권리가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있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지으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절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거나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런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주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옳거나 그르다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가 사람의 행동을 주인을 판단하려고 드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가 주인을 판단하려고 드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준은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신실하고 성령에 충만해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9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세상은 무슨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까? 힘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경쟁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모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또는 다른 사람보다 순위에서 조금이라도 앞서야 더 큰 몫을 차지해요. 그러한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사용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를 베푸십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결정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또한 이렇게 택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당시 12제자를 세우시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어요. 몇 명인지 성경이 말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당시 현장의 모습만 봐도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실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시험을 치렀습니까? 나이나 키나 배운 것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가진 것을 포함해서 적당히 그렇게 뽑았습니까? 그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 절대 조건으로 뽑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으로 친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뽑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자격이나 경쟁을 시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여 12명을 택하여 뽑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기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뽑으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택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놀라운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데 그 택하시는 목적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복을 주려는 대상으로만 택하는 게 아니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애굽의 바로를 택하여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바로가 애굽의 바로 가문의 왕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사용되는 부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사용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모세도 바로처럼 사용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함을 받아 사용되는 모세와 바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 가면서 보이는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갔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면에서 바로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할 수 없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거부했고 오히려 끝까지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런 역할로 사용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 감히 사람이 뭐라 시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또한 여기에는 바로의 완악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는 자기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대했고 그 결과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의 책임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주보의 글에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다루어 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영원히 공의롭고 옳으시고 선하시다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옳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인간의 이성만 사용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일어난 일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때 두 강도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두 행악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똑같이 그리스도 곁에 있었고 둘 다 죽음의 6시간 동안에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보고 들었어요. 둘 다 악명 높은 죄인이고 둘 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는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가 그때까지 살아오던 대로 죄 가운데 죽었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사악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해서 용서를 받고 낙원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경륜에서 볼 때 이 일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없으면 구원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알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람의 책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을 봅니다. 동일한 환경과 조건 하에서도 한 사람은 마음이 녹아지지만 다른 사람은 마음이 굳어진 채로 남아있습니다. 동일한 설교를 듣고서도 한 사람은 무관심하지만 다른 사람은 눈이 떠져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결코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준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또 서로 모순되지 않게 조화시킬 수 있든지 없든지 말씀의 가르침대로 두 가지 사실 모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복음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로 살게 하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R.A. 토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뉴욕을 떠난 승객들은 배의 갑판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다. 때로는 반사회적인 행동까지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배의 항로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에게는 삶이라는 것이 주어졌다. 우리는 태어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출생의 해안에서 너를 바다로 내보냈다. 결국 너는 죽음이라고 불리는 작은 항구에 도착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항구에 도착하면 그동안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영원한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좌우로 탈선할 수 없는 기차를 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그런 기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불러주신 믿음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올바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고통 겪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볼 때 한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한 사람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낙원에 이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것들만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안타까운 사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함으로 이루어갈 양식이 풍성케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풍성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내드린 것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잘 안 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나 두 주간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가정예배 안내문을 중심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리는 말씀에 대한 도움글을 먼저 읽고 준비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할 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주는 교회예배 동영상을 2시에 보내드립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제목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 속에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더욱 힘쓰도록 반석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 대해야 될 그런 하나님을 대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